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인데요. 올해가 2020년이니까 70년이 됐죠. 70년 전에 동독산절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이 발발해서 3년간의 이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전국토가 황폐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폐허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서 이 정도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1950년대 정말 이 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 전세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로 무시받을 때 영국의 한 신문에서 한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쓰레기통에서는 장미꽃이 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을 쓰레기통으로 비유한 거예요. 장미꽃이 필 수 없다고. 장미꽃은 민주주의 번영을 말하는데 쓰레기통에서는 장미꽃이 필 수 없다고 했던 나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쓰레기라고 통이라고 무시받던 이 나라가 지금은 코로나 통해서 전 세계적인 이제 모범국가가 되었죠. 그런데 70년이 지났지만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과는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전쟁을 쉰 거죠.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죠. 아직도 휴전선 155마일에는 고압전기가 흐르는 철책선이 있고 그리고 또 수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화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의 어마어마한 이 화력이 이 서울 이북과 이 개성 이남으로 향해서 어마어마한 화력이 집중되어 있어요. 전쟁이 나서 양쪽에 포문이 열리면 잿더미가 되는 건 정말 순식간의 일입니다. 제가 군대생활 할 때 들어보니까 우리가 있던 전방 지역에 한번 평당 몇 발씩이 포탄이 떨어진다더라. 포탄이 그야말로 비처럼 떨어지는 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야 하지 않겠죠. 전쟁의 참화를 겪은 이 나라는 여러분 작년에 한 해의 국방비가 46조 원이라더라고요. 작년에만. 올해 아마 더 올라가는 50조 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 막대한 돈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준다고 들어간 돈이 한 10조 원이라고 하죠. 여러분, 50조 원이면 한 1,000만 원씩 다 풀릴 수 있어요, 인당.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쓰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미국이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국방비가 약 900조 원 쓴답니다. 그러니까 천조국이니까 천조라는 뜻이에요. 천조국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지출해서 전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전쟁이 없지만 국방비를 쓰고 있는가? 전쟁을 예방하고 그래야 전쟁을 예방하고 전쟁을 대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전쟁에 지게 돼서 남한 나라에 점령이 되면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전쟁은 아니었지만 일본의 힘에 밀려서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통치받을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여러분, 그 기록을 보니까 그 수십 년 동안 우리 조선인이 800만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리고 창씨개명도 하고 수십만의 이 땅에 꽃다운 처녀들이 이안부로 끌려가서 일본군의 성노리개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해주였던 수십만 명의 고려인들이 2차 대전 발발하기 직전에 1938년인가 하루아침에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끌려갈 때 여러분 진짝처럼 끌려서 갔는데 그때 이동하는 과정에서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고 그리고 또 기차를 타고 중앙아시아 허서울판에 내렸을 때 집도 없는 그곳에서 굴을 팔면서 그 겨울을 지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슬픔이 있냐면 그래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동사를 지어서 이 한국 사람들이 워낙 부지런하고 성실하니까 이 중앙아시아에서 최고 상류층을 자리 잡고 있었는데 교육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도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회의 상류가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처럼. 그런데 이제 구소련이 망하고 각 나라가 독립하니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렇게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가 다 독립하고 나니까 거기에 있던 그 민족들이 한국 사람들이 상류층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다 몰아냈답니다. 그래서 요즘 고려인들이 많이 연해주로 다시 온답니다. 연해주로 많이 온대요. 이유가 뭐냐? 나라가 없는 슬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에서 수많은 유태인이 학살되었던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유태인들이 너무나 이 뼈저린 고통을 겪고 나니까 여러분 이 1948년에 이 독립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중동전에서 큰 전쟁만 6번을 했는데 다 이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는 날에는 지도에서 그 나라가 사라지고 민족의 운명이 또 다른 이 고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요. 이 3차 중동전인가 유명한 골란고원이라고 이 고지대가 있는데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인데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 어떻게 그 땅을 뺏었냐면 시리아하고 싸움에서 이 공수부대가 투입돼서 이제 적진으로 돌려가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앞에 가던 병사가 총탄에 맞아서 쓰러지면 그 철조망 위에 그대로 엎드러지는 겁니다.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당해서. 왜? 나를 밟고 가라 이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병사들이 그 죽은 동료의 시체를 밟고 그 적진을 돌입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휘관이 멀리서 망원경으로 봤는데 자기의 부하 수천 명의 부하들이 다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래 막 울다가 이제 철수하려고 명령을 딱 내리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깃발이 올라가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살아남은 수십 명의 병사들이 그 골란고원의 마지막 그 적진을 점령해서 이 이스라엘 이 깃발을 국기를 올린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이제 지켜내고 뺏었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치면, 또 전쟁 나라를 잃으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지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아니까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의 참상은 알기 때문에 오늘도 거의 모든 나라가 막대한 군박물을 들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50조 원을 왜 쓰고 있겠어요? 그 전쟁을 겪어보니까 두 번 다시는 이런 꼴은 안 봐야겠다는 걸 아는 거죠. 그에 대비가 되어 있어야 전쟁을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겨야 되고 또 이기려면 이런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일어나지 않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런 전쟁이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말하는 것처럼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인데,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저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벌어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벌어지고 있고 24시간 1년 360일 동안 휴전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쉬고 싶다고 해서 사단이 전쟁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까요? 간단하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불안을 넣고 어둠을 넣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을 넣고 여러분 평안을 빼앗아가고 모든 나쁜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합니까?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 영적인 진정에서,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사단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을, 좋은 것을 다 내줘야 됩니다. 평안도 내주어야 되고 불안에 떨어야 하고 하나님의 각종 원수와 좋은 축복도 다 내주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12년도인가 너무 영적으로 다운돼서 믿음이 다운되니까 제가 그때 느꼈어요. 믿음이 다운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몸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제가 당뇨에 걸린 것 같고 신장염이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 2번이나 갔어요. 그러니까 2번째 가니까 오지 말라고 멀쩡하다고. 그런데 마음에 믿음이 떨어지니까 내가 병에 걸린 것 같은 거예요. 당뇨에 걸리고 신장염에 걸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니까, 내가 믿음의 싸움에서 지게 되니까 순간이었겠지만 근데 그렇게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면 평안도 내주고 불안에 떨어야 되고 하나님의 각종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처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미 되어 있고 벌어지고 있고, 전쟁을 하게 되면 싸우고 또 싸워서 이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사실 수단과 방법을 가리나요? 가리지 않습니다. 원자폭탄? 필요하면 터뜨리는 거예요. 안 터뜨릴 것 같아요? 터뜨립니다. 북한? 마지막이 되면 터뜨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가 망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스라엘도 4차 중동 때 거의 망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국을 어떻게 협박했냐면, 이 우리가 가진 원자탄 13발이 있는데 이걸 터뜨리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쩔 수 없어서 무기를 다시 대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겠습니까? 세균전, 화학전 안 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가 결코 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는 순간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시킨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기면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도 오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사와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취하는 것이기도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면제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 9절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늘 있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건 뭐냐면 그런 걸 잘 피부로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눈앞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깨어날 건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깨어 있으라고. 병사가 전쟁에 나가면 여러분 군복을 입고 총을 드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을 뭐라고 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과 갑옷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전신이에요. 다 쓰는 거예요. 다 온몸으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죠.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도 물론 바지를 입기 위해서 허리띠가 있어야 바지가 내려가지 않고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특별히 옷이 원피스였습니다. 통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이 칼싸움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옷에 걸려가지고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해서 이 단단히 이렇게 옷을 잡아매야만 옷이 날리지 않고 이렇게 활동적으로 할 수 있고 싸움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이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만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미혹당하는 것이고 속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은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 그럴듯한 생각이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둘러매야만 흔들리거나 날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요즘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던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진리의 절대성보다는 상대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진리가 절대적이라고 많이 했다면 요즘은 진리가 상대적이고 다양하다고 상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우리 기독교에 해당한 것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와 동성애가 있는데 종교다원주는 뭔가요? 종교 간의 배타성을 버리고 상호 간에 인정하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은 참 좋죠. 우리가 불교도 인정하고 이슬람교도 인정하고 다 좋은 말처럼 들리는데 여기서 무슨 무서운 관계가 있냐면 상호 배타성을 인정하고 서로 종교를 인정하기 위해서 종교 간의 화해를 위해서 가장 전제될 게 뭐냐면 또 무엇이냐면 구원론에 있어서 애매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가 가장 하는 말이 뭐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되고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만 기독교의 예수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다른 타종교에도 있다고 말하는 게 종교다원주의 핵심적이에요. 제가 말하고 했어요. 포스트 모던의 핵심은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상대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단호히 배격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배타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여기 성경에서 예수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 종교다원주가 가는 무서운 함정이 얼마나 말은 그렇더라고 좋아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논리로 먹히는 게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인가? 왜 그렇게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왜 불교에는 없다고 그렇게 배타하느냐? 왜 이슬람에는 없다고 배타하느냐?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함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우리의 영혼이 붙들려 있어야 확 졸라매야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제가 동성애 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죄고 하나님의 순리를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긴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소수인권 차별법 차별금지인가의 법으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소수인권을 차별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얼마나 무더운 관계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 동성애가 죄가 되느냐? 그 설교하면 뭐 영국 같은 데는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점점점 그런 세상이 돼요. 왜? 인권의 이름으로. 이것도 소수 성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고 법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얼마나 말이 아름답고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죄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리대로. 여러분, 동성애 문제 얘기할 때 어떤 게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줄 압니까? 단순히 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르몬 이상 때문에 동성애가 올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사람들 헷갈리는 거예요. 호르몬 이상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호르몬이 약간 이상해서 더 남성인데도 여성에 이끌리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이 동성에 이끌리는 사람도 있다고 이런 논리를 얘기할 때.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근본이 흔들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죄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SO도 순종, 불순종, 하나님 나라, 사단의 나라 둘 중에 하나인 거지 하나님 나라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무서운지 몰라요. 너무나 교묘해요. 너무나 과학적이고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점점점 일반 대중의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가는 겁니까? 왜? 말이 되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굳게 둘러매야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의 오심경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이 뭐냐면 이 가슴에 대는 갑옷인데, 우리 아마 전쟁 영화나 옛날 영화를 보면 이 가슴에 드는 큰 갑옷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중요한 신체 기관을 보유하는 갑옷인데,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침소하는 이런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의로운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좋은 수단이 무엇입니까? 도덕성에 관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도덕성에 관해서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도덕성을 가지고 공격하면 할 말은 없어요. 여러분, 왜 교회가 돈이나 아니면 목회자의 어떤 성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왜? 이미 의의 호심경에서 뚫려버렸기 때문에 푹 찔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를 들면 아무리 잘 나가는 정치인들도 여러분 어떤 뇌물을 받거나 성추행 등에 불대면 그날로 여러분 하차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차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쓰러졌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아무리 버티고 싶어도 이 불의함으로 무너져 버리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양심이 송사를 하고, 물론 주님은 용서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의에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의 호심경이 뚫려 버렸기 때문에 그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붙잡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의의 호심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거나 마땅하게 낮게 된다면, 도덕성이 낮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공격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연약한 죄인들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힘입으면 이 약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힘입어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 주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평안의 복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안이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불안이 오는 영적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을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오는 선물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불멸의 생명이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복음의 신을 신을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을 신어야만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을 신어야만.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은 특별히 전투화예요. 노마에서 노마군들이 신었던 것은 튼튼한 가죽 신으로 만든 이 전투화 샌달이었는데 그걸 신어야만 이 험한 전장에서 발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전투화가 어떤 건지 알 것입니다. 전투화를 신으면 농담처럼 태권도 1단이라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투화가 너무나 이 튼튼한 이 신발이거든요. 그걸 신어야만 뭐예요? 산과들을 떠다니면서 마음껏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이 신발을 신고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코로나를 예를 든다면 사실 여러분 코로나를 예를 든다면 염려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염려하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저는 코로나가 하대 발병할 때 여기 상가에 있는 화장실 들어갈 때 문을 만지는 것도 사실 꺼림칙해 되더라고요. 왜? 혹시 여기에 또 균이 간들. 저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은 믿음으로 하고 있지만 평안을 누리지만 제가 헬스장 지금 기간이 나와 있는데 헬스장은 안 갑니다. 헬스장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가는 그곳에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염려거리와 불안한 것이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한다고 믿을 때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마음껏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깨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아무리 급해도 평안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걸 사단이 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믿고 마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을 때 마음껏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불안과 염려거리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건강에 대해서 염려했던 걸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염려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염려할 게 많을 것인가. 여러분 내일이 염려가 안 됩니까? 모레는 염려가 안 됩니까?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가 든든한 것처럼 정말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거죠.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불안을 심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것 우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불안해지는데 하나님께 어떤 목사님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다. 하나님 왜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지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에서 오는 것이 바로 불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오는 게 불안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뭐예요?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런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이 염려와 불안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야 맞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화장실 문 만지는 것도 꺼림칙해질 때가 있었다고. 뭐 그랬다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는
어디 지하철이나 어디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침만 많이 해도 사람들의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한번 청소하다가 제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먼지를 많이 맞아서 이렇게 한 3, 4번인가 계속 연달아서 기침을 한 적이 있는데 딴 게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혹시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저 사람 병 걸린 거 아니야? 그 생각하고 그게 염려가 됐어요. 솔직히 딴 게 신경 쓰인 게 아니라 혹시 저분 코로나인 거 아니야? 이런 혹시 오해를 받을까봐 하다가 물을 마시고 숨을 참았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신경이 쓰이더라고. 왜?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니까. 사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과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믿고 산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62장 1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투구는 뭐예요? 적군의 화살을 막는 아주 중요한 무기고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맞으면 얼마나 치명상을 입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왜 굳게 써야 됩니까? 영어 평안의 복음의 신발하고 구원의 투구가 두 가지가 대비가 되고 있죠.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담대히 활동할 수 있다면 구원의 투구를 굳게 써야만 뭐예요? 신앙의 결정적인 이 어려움을 이 핵심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두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무너질 때 아니면 죄와 허물이 많을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조금 큰 잘못을 했으면 두 번 다시 구원이 없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날그날의 형태를 보고 안 되겠다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저라요나 얼마나 불안해서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죠 정말.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우리가 결코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굳게 써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뤄놨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구원의 투구로 날마다 굳게 쓰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를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수의 날까지 이른다고 바울이 확신한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8, 9절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도 있지만 여기서 뭐냐면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끌어가고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가고 완성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저는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끌고 가고 있구나. 전에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일하고 신앙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고 여러분 완성해 갈 것입니다. 그 구원의 투구를 믿음의 확신을 확게 설보일 때 모든 사단이 심는 연약함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의 구원의 투구를. 신앙은 여러분 구원을 전제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구원의 확실함을 붙들고 담대히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 우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어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가 그것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고백이 뭡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굳게 붙들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아버지 모든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우리가 담대한 평안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헷갈리고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까 뭐 동성애 문제 같은 얘기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너무나 과학적인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호르몬 문제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다가올 때 얼마나 기독교인도 힘들지 몰라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소수인권을 보호하는 걸 지지하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소수인권 자체를 무시하면 안 되죠. 중요하죠. 장애인들도 차별받으면 안 되고 다 보호받아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는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소견이 뭐예요? 옳다고 여기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그 생각을 버리고 행동을 바꾸는데 옳다고 여기거든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옳다고 여기는 걸 어떻게 깨닫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검처럼 그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정과 고수를 찔러 쪼개서 마음의 생각 것들을 판단하고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어느 것도 나타나지 못하고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저 숨은 죄와 우리의 악한 동기들과 결코 그 무엇으로도 알 수 없는 죄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차라리 사탄이 밤마다 여기 입가에 피 흘리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래서 한번 예수 이름을 이기면 편할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너무나 그럴듯한 생각, 여기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오거든요.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소견에 옳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이고 납득이 되는 그런 논리들로, 그런 생각들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그것이 어둠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걸 내가 붙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검만은 공격용 무기잖아요. 검. 왜?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온 잘못된 생각과 감정들을 드러내어서 물리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여러분 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 마지막에 이 한 말씀 읽어봅시다. 여러분 한번 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라고 합니다. 이 주석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전신갑주는 기도를 통해서 취할 수 있고 활성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깨어서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렇게 순간순간 취하고 그것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야 사단의 불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염려와 불안이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6개월 전인가 여러분 이런 설교 중 이런 퍼포먼스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적인 생각, 나쁜 생각은 이렇게 끊어버리고 하늘의 생각을 붙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영적인 싸움을 연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팔 한번 들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끊어버리고 하늘의 좋은 것들을 믿음으로 취합시다. 아멘.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요? 나쁜 육신의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분별이 되고 끊어버리고, 여러분 하늘의 좋은 것들, 평안, 능력, 소망, 응답,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끌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끌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것? 항상 깨어서 기도할 때. 제가 요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하게 되면서 아쉬운 건 저도 모르게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건데, 또 느낀 게 있어요. 기도가 약해지니까 영혼이 약해지는구나. 안 되겠다. 하나님이 늘 저녁마다 주일마다 저에게 주는 감동은 네가 좀 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 내는 결론은 맞아.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좀 더 해야겠다. 물론 뭐 일상에서 일하면서 쉬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좀 더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럴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 주고 싶어도 내가 지고 있으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여러분 좋은 것을 마음껏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한 사람들에게 뭘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불안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좋은 상황이 되어도,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더 고민이 많다고. 왜 그래? 은행에 100억이 있는데 더 고민이 많아.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더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평안을 여러분 가져다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도를 통해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취함으로 여러분 승리하고 구원의 문을 열고 간증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